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71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0편 71편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오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기뻐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영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조르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가능성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신의 그 죄와 후모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가 되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죄가 아닌가, 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일을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고민으로 이전과 같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말하는 성공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전도할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 말이 먹히겠는가 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다시금 첫 번째 이유로 돌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적어도 롤스로이스 이상을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롤스로이스 선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이 없어서 전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기자는 자신의 목숨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인 것을 집행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봤던 시편 71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보더라도 하나님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재정도 채워주셔가지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땅을 주시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20주년 행사를 앞두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아니 교회 건물도 되고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이제 부흥할 수 있는 기로다 생각했는데 생각 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희 어떤 목회 철학이 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생각 밖의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시편기자는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에 항상 베스트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가장 베스트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낙찰했을 때 이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된 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전혀 느낌이 달랐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낙찰된 땅을 보고 자신이 특허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중국에 기술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이 10억 정도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10억이 생기면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는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10억을 헌금하겠다는 이 분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다 뺏기고 이 우리 교회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나 교회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이 10억을 약속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마음에 힘이 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스트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이가 부모님에게 떡을 달라고 하고 또 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나쁜 걸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나쁜 사람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베스트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좋은 것을 느끼는 것이 적은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먼저 드리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석,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나의 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렸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기대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들어가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29절 말씀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게 그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30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게는
그 보상이 100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0배는 이 숫자적인 의미의 100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은 이 끝부분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세에서부터 이 박해를 경화에 바꾸라는 말까지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세의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가 버렸던 것에 100배나 더해서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셉에게 대해 말씀을 자주 드렸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익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꿈은 단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이 말 듣기가 너무나도 거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 별을 향해서 형들의 별들이 그리고 해와 달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했다라는 그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굉장히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이 멀리 떨어진 곳에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형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이 요셉을 이 이집트 그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팔려간 집은 그 당시에 이 파라오의 경호실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보디발 집에 이 종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정말 이렇게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고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 보고는 이 보디발 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의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디발 안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근데 보디발 안에는 오히려 요셉을 이 강간미 수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강간으로 했던 이 노예라는 제목은 이 감옥 생활이 결코 쉽지 않게 될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걸 본 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야, 너는 내 밑에서 일을 해 하고 이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루는 이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죄수가 아니에요. VIP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 파라오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 떡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VIP가 왔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이 두 사람은 이 요셉에게 야, 이 두 사람을 잘 이렇게 도와주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요셉이 딱 그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안 좋은 거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시냐고.
꿈을 꿨는데 하고 이 꿈 얘기를 이 술 맡은 이 관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그 꿈은 당신이 사흘 뒤에 복직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사인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떡을 관리하는 이 관리도 자기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 들었던 요셉은 이 꿈은 당신이 사흘 뒤에 죽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가문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저를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말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이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야 이제 술 맡은 가문이 언제 자기를 불러줄까? 그런데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이 관리가 자기가 꿈에 갇혔을 때 자기의 꿈을 풀어주었던 그 요셉이 생각나서 파라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파라오가 요셉을 불렀어요. 이 요셉이 파라오의 꿈 얘기를 해석을 해줍니다. 7년간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흉년이 얼마나 혹독한지 정말 세상이 바뀔 정도의 그런 놀라운 것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7년 풍년일 때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 파라오는 딴 사람 갈 필요 없이 내가 총리가 돼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라고 이 총리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죄수였다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야곱의 집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이집트의 총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의 가족들을 그 7년 흉년 동안 있을 그 동안에 건져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보디발 집에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위치였다 그러면 요셉은 그냥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형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뿐입니다. 신실하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향한 보상이 바로 이집트를 통치하는 총리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 보디발 집에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해도 막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마치 보디발인 것처럼 막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보디발 집을 맡기셨냐면은 앞으로 이집트라는 나라를 맡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 단계로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옥에 갇히는 신세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출생에서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의 전 생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도 그래 앞으로 요셉은 총리가 될 거야. 또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간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그래 이것이 바로 총리가 되는 길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요셉의 한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무 잘못하지 않은 그 동생을 팔아버리는 형들 막 우리는 막 화가 날 겁니다. 또 요셉도 그 시점에 봤을 때는 정말로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또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옥에 갇혀야 되는가? 정말로 억울한 일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시점으로 바라봐야겠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준다는 것까지 보면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한 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의 전 생애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지금 고난당하면 이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요셉의 생애에 자신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요셉의 시점이라고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뭘 준비해야 할까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요셉의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 나는 지금 이 총리가 된 입장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자기 분야의 최고의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큰 일꾼으로 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나는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됐구나 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정점에 있다고 그러면 아 나는 지금 보디발 집에 일하고 있는 최고의 관리자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나에게 다가올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뿌리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니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 20절과 21절 말씀은 요셉의 삶이 투영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신세였지만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으로 하여금 한없는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위기에서 정말 이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와서 그들이 편안히 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요셉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같은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기뻐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로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모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시편 기자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기 원하는 대목은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거룩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은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대로 움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대가, 이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적인 복은 바로 속량함을 받은 영혼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복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복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집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좋은 옷도 더 가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도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주신 구원을 굉장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옛날에 그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나눠주니까 이 성경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또 그 당시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종이가 너무너무 유용하게 써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팔기 시작했어요. 파니까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사니까 야, 이거 귀중한 책이구나 싶어서 성경책을 귀중하게 여기고 읽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대가와 수고 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의하든 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괴롭히던 적들이 이 무한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소리로 노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큰 소리로 찬양한다고 했는데 적들이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적을 비웃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던 적이 이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가장 본질적인 복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면서 더욱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